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크리스찬이라면 평생을 두고 하는 배우자 기도. 아직 올리지 않은 영상인 결혼에서도 일부 언급하긴 했지만 무지와 욕심, 이기심으로 배우자 기도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을 위해 올바른 이해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변에는 자신이 실패한 배우자 선택과 결혼 때문에 자식은 물론 주변에 나처럼 되지 않아야 한다며 엄한 것을 뿌리는 자들의 근거 없는 말들을 듣고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받아들여 다시 입으로 말하며 사는 것도 주의해야 하니 말이죠. 우선 결혼과 배우자라고 하면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도 조건이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실 배우자 기도의 대부분도 그 조건이라는 것에 합당한 사람을 달라고 만나게 해달라는 것이 대부분이죠. 비근한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의 외모와 학력, 재력, 그리고 결혼 준비와 신혼생활은 이런저런 조건으로 시작하고 싶다는 등 리스트를 만들어 조건을 세우는 것은 세상이나 크리스찬이나 별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이미 이루어둔 것을 나도 누리고 싶다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지 나도 비슷한 수준을 갖추려고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기도를 하면 이런저런 사람을 원한다고 하지 나부터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크리스천들은 단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거기에 하나님이란 말을 넣어서 보기 좋게 조금 다르게 각색했을 뿐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극단적인 예를 보자면 아파트 평수, 재산의 액수까지 명시하기 일쑤이고 싸이월드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유행하는 배우자의 조건에는 자신이 바람을 피워도 용서해줄 수 있는 사람까지 찾는데 이는 불륜의 왕국이 되어버린 한국에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상대방의 불륜은 결코 용납하지 않죠. 이처럼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이미 만연한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로 인해 맺어진 부부는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곧장 이혼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흔히 부부는 함께라는 말을 하지만 정작 그들은 같이 사는 동거인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라면 결혼에는 당연히 책임과 의무가 따르지만 그들은 절대 그런 것을 지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물론 크리스찬도 마찬가지라 그것은 뒤에서 나누고 이러한 모든 문제는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의 영향이 큰데 비교와 자랑 그리고 시기와 과시욕의 온상인 이곳을 통해 끊임없이 남과 비교를 하며 남들에게 밀리거나 소위 꿀리지 않고 싶은 욕심이나 부리다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남의 소유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결국 자신의 처지를 대상으로 본인은 물론 상대방에게 짜증이나 내기 일쑤여서 그런 것인데 가치가 없는 하찮은 것들이 허구한다 하는 일이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크리스찬의 배우자 기도. 여러 가지 조건을 나열한 리스트를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며 정성껏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이런저런 사람을 원한다는 요구사항들 뿐입니다. 허구한 날 애용하는 내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니 내 부족함을 채워주는 자를 알아서 만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셔서 우리의 머리카락이나 세고 내가 원하는 배우자나 보내주시는 분으로 착각하면서 말입니다. 꼭 이런 경우에만 기도를 했으니 구했으니 주신다고 믿던데 물론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란 조건이 따르지만 그런 것은 애시당초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들지도 않으면서 이기적인 자들은 엄한 종교심과 무지로 인해 내 필요에 따라 말씀을 악용하곤 합니다. 물론 이러한 말들이 양심에 찔리긴 하지만 절대 바꾸려 들지는 않습니다. 그냥 불편하면 피하고 보는 자들이 발에 차 있는 세상에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결코 다르지 않으니까요. 그 결과로 흔하게 하는 실수와 착각이 내 배우자는 내 기도의 결과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원하는 리스트에 어느 정도 합당한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배우자를 보내주셨다고 믿으면서 말이죠. 만나다 보니 무엇인가 연결고리가 될 만한 여러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인연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던데 자칫 내가 기도한 결과로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생각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배우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모두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을 가꾸며 사는지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밖에서는 남들이 보는 눈이 있어서 자중을 할 수 있어도 집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으니까요. 만약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내 배우자는 내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내게 보내주신다고 한다면 모두 다 교회 다니면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배우자와 만났어야 하는데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면 됩니다. 살아보니 정말 그렇다고 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무엇인가에 속았는지, 눈에 뭐가 씌워서 그랬던지, 내가 미쳤지, 저 인간하고 결혼을 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모든 결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정하신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신다가 맞는지는 부부로 살아가는 증인들이 각자 알아서 판단하면 됩니다. 앞에서 부부는 함께라고 말했는데 배우자 조건에 어느 정도 맞으면 인연으로 알고 결혼만 하지 결혼 후 함께 채우고 양보하고 섬기고 만들어가야 할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경험도 지식도 이해도 없습니다. 다 된 밥상에 숟가락 올리는 식의 결혼으로 남이 차려준 것을 얻어 누리려는 욕심이 기본으로 깔린 자들이라 조금만 자신의 발행과 다르면 매 순간 짜증을 내며 상대방을 대하니 그런 것을 보면 배우자 기도를 해서 만난 사람이라 여기고 결혼을 한 커플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가정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우선 배우자 기도를 하는 이유는 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미기 위함인데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부터 하나씩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오늘 영상은 배우자 기도는 하지만 정작 본인 스스로 상대방의 배우자가 되어줄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으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기도를 하기 전에 나는 이 말씀에 합당한 사람인지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을 해야 하는데 첫 번째부터 답답할 것입니다. 입이 열리지 않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요. 스스로 잘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를 실천하며 살았다면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대답이지만 내가 만나는 이성에 대한 육신적인 사랑에만 익숙한 자들은 사랑의 개념조차 몰라 모든 것을 주께 대하듯 하라로 살아내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 앞에서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사랑은 관심도 없으면서 배우자를 만나면 그 사람만큼은 정말 사랑할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세대가 과연 그러든가요? 사랑의 확인을 받으려 하고 의심의 눈초리가 떠나지 않고 과도한 집착과 결혼이라는 현실의 괴리감을 극복하는 방법조차 살면서 배우지 못한 자들이 과연 그게 되던가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배우자를 보내주시면 알아볼 수 있게 해달라.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역시나 엄한 기도와 소망과 바람들이 있는데 앞에서 본 것처럼 말씀의 근거에서 삶의 지혜조차 갖추지 못한 자들이 정작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랑하며 살지 않았는데 누가 누구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살고 있지도 않으면서 게다가 말씀의 근거에서 상대방의 배우자가 되어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마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완벽한 배우자의 조건을 갖춘 사람처럼 배우자 기도를 하며 누구를 보내달라, 알아보게 해달라, 내 선택에 달렸다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설사 이러한 배우자 조건을 갖춘 사람을 만났다고 칩시다. 상대방이 내 배우자감이란 것을 무슨 방법으로 알 수 있나요? 리스트에 적합해서? 무엇보다 그럴 능력은 갖추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설사 능력이 되어 알아본다고 치죠. 물론 대부분 그것조차 보내달라, 알려달라고 기도하니
넘어가고, 그럼 왜 그 사람은 당신이 마음대로 정한 리스트에 어느 정도 매칭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이 배우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 사람의 자유의지와 선택은 무시하면서 말입니다. 대부분의 배우자 기도가 이런 식입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그대로 되어야 기도 응답으로 여기는데, 그런 조건이 맞는 사람이면 당연히 나와 결혼해서 살아줄 것이란 근본 없는 착각을 왜 하는지 생각이라도 해봤으면 합니다. 그 사람이 눈에 당신이 배우자로 보이지 않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리스트가 없을까요? 배우자 기도를 하는 당신, 상대방의 눈에 찰 만큼 준비라도 되어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바랍니다. 친구들이, 지인들이, 가족들이 당신에 대해 뭐라고 칭찬을 했던, 아니면 당신 스스로 난 이 정도는 된다고 착각을 하던 상관은 없는데, 쌀만 씻을 줄 알고 주변에 칭찬만 있으면 식당을 열었다가 망한 수만 개의 가게를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난 크리스찬 가정, 발에 차이고 넘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 배우자 기도를 할 때 내게 합당한 사람을 알아서 보내도 주시면서 그 사람이 나도 사랑하고 배우자로 삼게 해달라는 기도까지 해서 그럴까요? 세상에 이런 어거지가 어디 있나 싶을 정도인데, 막연하게 하는 배우자 기도에는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 기도, 뭐 할 수 있다 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왜 당신의 배우자가 되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가 날 알아볼 것이다. 설사 나는 못 알아봐도 하나님이라도 알려주실 것이라 믿어서 그런가요? 여태 배우자 기도를 해왔으니 그 사람에게 당신은 내 배우자 조건에 나열한 리스트에 가장 적당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기다렸다는 듯이 당신과 결혼이라도 해줄 것이란 착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답답하죠. 그만큼 배우자 기도라는 것이 엄하다는 것이고, 여태 종교적인 생각과 결혼에 대한 환상,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몽환적인 배우자 조건에 취해 분별을 하지 못하고 뱀처럼 지혜롭지 않은 결과라 어쩔 수 없습니다. 배우자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현실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알고는 있으면서 왜 배우자는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 필수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아버지와 목자로 여겨 부족함이 없는 자가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배우자를 찾아 결혼을 하려고 한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애시당초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짝을 지어주신다고 하는 엄한 자들도 많던데, 말씀에 대해 무지한 자들이 늘 하는 변명이고, 하나님은 2% 부족한 것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결혼을 하게끔 준비하셨다는 것과도 같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나 싶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에는 결혼이 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쥐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삶의 도피처로 삼으려는 자들도 발에 차이고요. 각설하고 배우자 기도를 하기 전에 본인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살던 사람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이런 사람인지부터 알아야 하는데,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은 갖추고 있으면서 배우자 기도를 하나 싶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각자의 삶이 이러한 것에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조건, 리스트, 선택 등 다 필요 없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가정이 과연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냥 내가 좋아서 대충 맞으니까 한 결혼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직 올리지 않은 다른 영상 결혼에서 이미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정해진 배우자는 없습니다. 아니면 중매장이가 아닙니다. 결혼정보회사를 대하다 보니 하임도 그렇게 여기나 본데, 이미 정해진 당신의 배우자를 숨겨두셨다가 깜짝 선물로 주시는 분도 아니고요. 그럼 앞에서 말한 것인데, 주님의 마지막 계명에 따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 그의 나라와 의를 우선 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를 만나 결혼을 하는 것이지, 내가 부족해도 교회 다니니까 배우자 기도했으니까 원하는 사람 만나게 해주신다? 이것이 과연 그분의 뜻입니까?
내 욕심이나 채워보려고 이기적으로 군 것이지. 정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배우자가 되기 위해 살아본 적은 없으면서 말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조건에는 전혀 맞지 않게 살아왔으면서 정성을 다해 리스트 작성하고 손모아 기도했으니 들어줘야 할 것 아니냐고. 차라리 따진다면 몰라도 공연한 헛수고는 이제라도 그만했으면 합니다. 아니면 대충 맞는 사람 만난 것은 다 내가 배우자 기도를 해서 그렇다며 자랑이나 하며 살던가요. 그 후 결혼 생활 중에 빚어지는 온갖 문제들은 그때 가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배의 모습으로 살며 능력이 되면 해결을 하던가 아니면 짜증과 신경질 그리고 비교 일색의 결혼 생활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던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배우자는 서로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여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내 육신적인 판단으로 만난 배우자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다는 착각이나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다가 다 망했죠.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엄한 종교심에 배우자를 골라 내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좋으니 채워줄 수 있다는 착각에 어떻게 해보려다가 능력이 없어 망한 것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 결혼해서 전도하겠다는 다짐. 대부분 다 망했죠. 잘 알고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누리는 삶의 편리함 때문에 교회를 떠난 자들도 많고요. 아무튼 그건 거래지 결혼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나의 삐뚤어진 가치관을 교정해주고 신경질과 짜증이나 받아주어야 좋은 배우자이며 내가 살면서 누려보지 못한 것을 나에게 베풀어주는 키다리 아저씨가 아니란 것입니다. 또 비쳐나 자랑거리로 삼을 대상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차고 넘치게 가지고 있어 나에게 온전히 주고 심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물론 배우자 기도를 하는 사람도 이런 사람이어야 함은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람들보다는 조금 보기 좋은 배우자 리스트를 가지고 있을 뿐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도 아니면서 자녀로 둔갑해 마치 나는 배우자로서 모든 준비가 되어 이제 슬슬 내 짝을 찾아볼까라는 심보는 벌이란 것입니다. 세상의 이혼이 흔한 이유는 별것 아닙니다. 꿈과 현실이 괴리감에 짜증만 부린 결과라는 것이죠. 결국 자기 스스로 배우자가 되기 위해, 되어주기 위해 무엇인가 하려고 들지 않은 결과란 것입니다.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복종하려 들지 않으니까, 그게 싫으니까, 난 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노력을 하지 않고 멋진 몸매를 갖고 싶은 욕망에 빠진 자들이 매일같이 야밤에 치맥을 하면서 왜 살이 빠지지 않는지 고민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나에게 맞는 사람이나 찾으려고 했지 맞추려 하지도 할 생각도 없어 생긴 결과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비록 내가 돈은 없어도 남자를 보기에 외모가 뛰어나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하는 망상을 가지고 결혼정보회사를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현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거기에는 세상 사람들만 있을까요? 다음은 누가 내 배우자인지 왜 모르냐는 것입니다. 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냐는 것이고요. 왜 그럴까요? 왜 내 일인데 나만 모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은 아직 결혼이 아니라 배우자가 되어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만 다녔지 자격 미달이라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배우자가 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엄한 배우자 기도를 하며 결혼에 대한 조언이나 찾아다닐 뿐이죠. 결혼과 결혼식, 신혼여행과 혼수에 대한 환상에 젖은 세상의 인간구상들과 별다를 것 없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되기 위한 당신의 가치와 기준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다면 그런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구태의연한 변명만 많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기도를 통해 나는 자격 미달이지만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나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가정을 사랑하는 자,
말씀 안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자 등등. 빛 좋은 개살구 기도는 많지만 정작 기도하는 자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굳이 구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기도 중에 좀 엄한 것이 많은데 그중 몇 가지를 보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물론 기도하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으니까요. 세상적인 표현을 하자면 자기 멋대로 나대지 않는 놈을 달라는 것이죠. 결혼하고 사고치지 않게, 게임에, 도박에, 술과 담배에 바람피지 않을 사람을 찾는다고 봐도 의미는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다루기 편한 사람을 원하는 세상적인 조건과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듣기에는 그럴싸하지만 듣고 선택을 해보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구하는 것이 맞는지 말입니다. 두려움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더 좋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행하며 사는 사람이 더 좋은지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서 경외하는 자를 배우자 조건으로 내세우니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사실 답은 뻔한데 매사 종교적인 생각에 빠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주일 예배를 빠지면 벌을 받는 것으로 아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배우자감일까요? 하나님이 두려워 내게 가정에 잘하는 사람이 배우자 기도의 조건 중에 하나라면 말이야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이런 것이나 나누며 배우자 조건에 대해 떠드는 자들은 세상에 널렸습니다. 부모의 입장이 되어 나를 두려워하는 자녀가 좋은지 사랑하는 자녀가 좋은지 생각하면 됩니다. 오만 종교심에 입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호랑이로 생각하는 자들이 무지로 인해 버릇처럼 입에 발린 추임새와도 같은 말이지만 답은 뻔합니다. 그분을 살아가는 사람을 당신의 배우자로 삼으란 것입니다. 물론 당신부터 그래야 한다는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부터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런 사람을 알아봅니다. 내가 자격 미달인데 그런 사람을 알아본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 배우자감이기에 그 사람이 생각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와 결혼을 해준다? 이런 망상은 내가 배우자 기도나 했지. 실제 삶은 개차반이고 가진 것, 모은 것 하나 없지만 허황된 신분 상승의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신데렐라 신드롬만 잔뜩 끼어 머리가 빈 자들이나 하는 소리니 그나마 교회 댕기면 어디 가서 이런 말로 속물이란 평가를 받지 않게 입단속이라도 했으면 합니다. 대신 교회 다녀도 무당 찾아 점을 치는 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니 이런 속물이 없을 것이라 속단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무튼 문제는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못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인지 아닌지는 물론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조차 말이죠. 이유는 무엇이다? 당신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주께 대하듯 하지 않아서 그렇다가 정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배우자 기도를 한다면 다시 말하지만 그 사람이 그런 당신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 꿈부터 깨기 바랍니다. 모든 영상에 자주 제가 하는 말인데 주시면 받을 수는 있어서 지금 배우자 기도를 하냐는 것입니다. 자격 미달에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주시면 받을 수는 있겠냐고 묻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이가 차서 외로워서 취집이 인생 목적이라 나도 인스타그램에 결혼식과 신혼여행 자랑하고 싶어 결혼한다는 자들도 실제로 있고 많지만 성경은 그런 것들과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시니 그것부터 마음에 잘 담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배우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배우자가 되기에 합당한 자들이 서로를 만나 알아보고 그 중에 짝을 지어 결혼하기를 원하시지 단지 배우자 기도를 한다고 해서 자격 미달인 사람에게 배우자를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배우자 기도를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부터 스스로 대답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 보내달라, 알아보게 해달라 기도나 하기 전에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누군가의 배우자로 합당한 자인지
스스로 밝히고 증거를 댈 수 있을 정도로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고 믿은 자가 되었는지도 포함해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는지, 믿음으로 말씀을 행하는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지, 그래서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사랑할 수 있는지, 모든 일을 주께 대하듯 하는지, 주님의 일을 이어서 하고 있는지, 사랑과 복종과 섬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지 등을 말합니다. 결혼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이 단어만 알지 무엇이 책임이고 의무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죠. 배우자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배우자감이 되어야 하는 책임과 의무라고 알면 됩니다. 그러니 배우자 기도만 열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훌륭한 배우자가 되겠다는 다짐으로 이와 같이 살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스스로 자신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 배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고 현명한 자가 우선되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이 나와 같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배우자로서 필요한 것을 갖추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굳이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보내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되게 말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 재차 3차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이미 그런 사람이기에 누군가의 배우자로 합당한 자리에 있기에 이제 당신을 짝을 찾느라 배우자 기도를 하고 있냐고요. 그렇지 않다면 내 부족을 채워주고 내게 필요한 사람을 배우자로 알아서 정해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알려주시고 만나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를 해봐야 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배우자 기도를 해서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에 잘 살고 있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에 맞는지는 그들만 알겠죠. 교회 다니고 생각이 같고 취미가 같고 비전이 같고 평소 내가 바라던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미래에 대한 꿈이 같고 편하고 재미있고 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던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구별부터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용두사미가 되어 믿음이 흐지부지해진 가정, 회복시킬 능력은 가지고 있으며 서로가 노력을 하는지도 살펴보기 바랍니다. 세상 것을 쫓아 모든 것을 버린 부부도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아직 배우자를 구하는 분이나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은 올바른 것을 알아야 하기에 세상에 흔한 배우자 기도,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 구하기 전에 스스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와 배우자가 될 조건과 자격부터 갖추는 것이 더 성경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세상적인 기준과 내 생각과 지혜와 감정을 바탕으로 판단해서 상대방을 배우자로 여기고 결혼하는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결혼이라는 것이 내가 배우자 기도를 했기 때문에 보내주시고 알려주시고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란 것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